예.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심령에 임재하시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언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이제 레위기 강의가 19번째 됐는데요. 이제 다음번까지 하면은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는 전체적인 이제 마지막 대목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이 세 가지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사법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 제사장법과 연결되어 있는 제사장의 삶, 그리고 정결법과 연결되어져 있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16장 한가운데에 들어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장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약 체결에 대한 마지막 대목인데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여러 가지 할 때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법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 저주를 받는다. 좀 레위기에서는 저주라는 표현도 있지만 징계를 받는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듯이 사인하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대목이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언약하시며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또한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언약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맹세하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26장과 27장에 나타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언약 체결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장에서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순종에 따르는 복으로 첫 번째 비와 풍년, 두 번째 평화와 안전 보장, 세 번째 공동체의 번영,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이 네 가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네, 뒷부분에 나오네요. 이제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에 따르는 복과 또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26장에 주로 다루어지는데 율법의 근본 원칙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1절과 2절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26장 1, 2절인데요. 핵심이 되는 내용은 크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안식일은 누구 거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에 합당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그 징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식일 날 놀러 가고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리고 또 일들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일 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배운 내용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순종을 잘 하면은 첫 번째 비와 풍년을 주시겠다. 4절과 5절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비를 주시는데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네, 가을철 10월과 11월에 이른 비를 주시면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때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봄철에 이제 3,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이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하늘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람이 조작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6절에서는요, 사나운 야생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하셨고요. 7절에서는 원수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네, 아멘. 또 8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또 그 귀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예, 세상에 5명이 어떻게 100명을 쫓아냅니까?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대요. 예,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지켜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마병과 또 여러 가지 전쟁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받는 복은 공동체의 번영입니다. 공동체가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서 큰 민족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곡식들도 아주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거룩한 언약에 따르는 순종에 따르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 아주 핵심이 되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선물이 좋죠? 선물이 좋은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좋죠? 네,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도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낭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복이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꽤 수준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맷때리면서까지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1단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질병,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는 7배나 더한 저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7배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더 징계가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단계는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는 심각한 흉년이고 3단계는 들짐승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피해이고 4단계는 전쟁으로 말미암는 전염병과 기근이며 마지막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것까지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로 1단계로 일반적인 질병,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이 부분에서 보면은요 자세하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씨앗을 심어도 적군이 먹어버리고 전쟁에 패해 적군들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있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눈뜨고 보고 계실까요? 안 보실까요? 예,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보고 계시겠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계속해서 더 강한 심판으로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는 심각한 흉년을 주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들짐승이 공격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는 전염병과 기근이고 다섯 번째 단계는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최악의 기근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고기처럼 막 먹었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전쟁 중에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들이죠.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모든 성읍과 성소가 파괴되어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만다는 것이 이 거룩한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언약을 무시하면은 결국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땅이 안식하는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땅이 쉬지 못하였는데 이제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니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지금 언약을 체결한 것들로 인해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은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징계는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그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역사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언약의 체결과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간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키시고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회복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저희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27장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전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먼저 여기 27장에서는 나타나는데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고 그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막 성전의 기구를 유지 보수하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그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여기서 헌신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헌금과 의무적인 세금을 동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발적인 헌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치겠다는 서원이 있고, 짐승을 바치겠다는 서원, 집을 바치겠다는 서원, 땅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세금에는 첫 짐승과 첫 태생 사람을 바치는 경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의 경우,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경우, 이 3가지가 의무적인 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위기의 결론적인 요약과 이것을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은 사람, 짐승, 집, 땅 이렇게 4가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의무적인 세금을 바치는 것은 첫 짐승,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11조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헌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몸을 이렇게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값을 어떻게 정할까요? 이것은 이제 노동력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성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 노동력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2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는요, 50세겔을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서원으로 자발적인 헌금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30세겔. 그러면 세겔은 어떤 것인가? 한 세겔은요, 1세겔은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봉급인 것이죠. 그렇다면 계산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50세겔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은 50개월치의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0개월이면은 연으로 치면은 약 4년치의 연봉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꽤 양이 많죠. 네, 이게 하나님께 그 드리는 자발적인 헌금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 왜 그럴까요? 제가 써놓긴 해놨습니다만 신중하게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헌금을 하지 말고 신중하게, 특별히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서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고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그 형편에 맞춰서 값을 정해서 하라고 8절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발적인 헌금은 짐승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칠 거야.
여기에는요, 제물로 바쳐질 정결한 짐승이 하나 있고 제물이 못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소와 양 그리고 염소, 이것들은 정결한 짐승이죠. 이런 서원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짐승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그거는 둘 다 성소에 귀속돼서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 그 말이죠. 물론 바꿔서 둘 다 드려도 됩니다. 이제 이것이 정해진 하나의 또 법입니다. 제물이 못 되는 부정한 짐승들은 뭐 예를 들어 낙타나 나귀 등은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필요하면 매매를 해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드렸는데 또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나 안 되겠다. 그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에 해당되는 그 부정한 짐승의 값에다가 20%를 더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발적인 헌금은 집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만 해당됩니다. 성 밖에 있는 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년에는 다 다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이렇게 1년이 넘어가면은 성소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이용해서 성소 운영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혹시 되돌려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 모르는 일에 있을 경우에는 시세에다가 20%를 더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서원에 해당됩니다. 네, 아주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이신 것 같아요. 네 번째, 땅을 바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용권이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땅을 바친다는 이것은 땅을 직접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가치를 그 환산해서 다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값을 매길 때에는요, 땅의 크기, 그래서 한 마지기에 은 50세겔, 그리고 거기다가 희년이 되는 그 시기까지를 기간을 쳐서 1년에 1세겔을 곱해가지고 땅의 값을 쳐서 이제 만약에 바치겠다고 하면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희년에 다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희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물을 경우에는 20%를 또 더해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산 땅의 경우는 즉시 성소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원 주인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땅을 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맹세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발적인 헌금 이외에도 의무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첫 짐승을 바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또는 첫 짐승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또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짐승 값의 20%를 무르지 않으려면 짐승을 팔아서 그 돈을 성소에 바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의무적인 세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팔거나 무르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한번 드려진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의 경우가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소산, 소득에 해당되는 것의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경우는 목자가 세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간 짐승 가운데 10마리째 되는 것을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막대를 세우고 그 밑으로 이렇게 짐승이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는데 헤아리는 것이죠. 10번째 해당되는 그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짐승이 자유롭게 가야 돼요. 막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가장 빈약하고 좋지 않은 것을 이 목자가 일부러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안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들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이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거기는 거룩한 장소, 줄여서 성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표현할 때에는 거룩한 사람,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면은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거룩한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바쳐진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것을 바치셨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언약 체결의 내용, 그리고 복과 저주, 나아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서원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다 지켜 행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이야,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다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5단계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값을 다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서원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납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었죠? 예. 그런데요, 예, 이것은 그분이 서원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서원하신 것이고, 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돼요. 나도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들이 엄마가 서원한 일 때문에 거기에 족쇄로 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 뭔가 일이 안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서원한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탓하거든요. 예, 아니에요. 서원은, 예, 어머니가 할 수 있지만, 네, 그 아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서원자가, 예,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절대로 배신 안 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약속 안 하셨나요?
네, 받을 때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례는 영적인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임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그때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또 헌금 작정하실 때에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서원에 대한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11조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생활비로 쓰여졌고요. 성소에서 절기를 위한 운영비로 쓰여졌고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비로 11조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11조는요. 사실 이 11조의 법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수입에 비례해서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면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11조보다 구약의 11조보다 신약의 11조가 더 세요, 사실은. 신약에서는 11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11조도 드리되 마음도 드려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이런 곳에 보면은 더 풍성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내 쓸 것을 하시죠? 그러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써야 될 거 다 쓰고 돈이 안 남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가 나를 향해서 인색하구나. 그래 나도 그러려마. 나도 그러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실제로 교회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였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참으로 진중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껏 드리되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